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텔러의 간증입니다. 허드슨 텔러 선교사가 중국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도와야 될 사람도 없고 돈도 부족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으로 좌절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동생으로부터 영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오늘은 특별히 오빠 생각이 나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오빠에게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냅니다. 읽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가 감격해서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태양빛이 비추어 주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가지는 나무가 주는 수분, 영양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공급하려고 애쓰다니 어리석었구나. 포도나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려고 해서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성공적인 중국 내지 선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놓은 내가 사람들을 구한다, 자제를 구한다,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전체를 맡기고 의지하고 독수리가 공기의 저항으로 날듯이 날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브리사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종주, 일종한 곳에서 자리 잡고 산다, 종주. 이것은 피터 제발드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속 명령입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결단하지도 말고
빨리 절망하지도 말라. 요즘 현대인은 과학의 발달에 편승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속도를 멈추어라. 감성 명령을 자기 자신에게 내리려는 거예요. 너무 서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깐 멈추고 방향을 진단해봐라.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목적을 재진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마지막 종착이 무엇인가를 재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어서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무나 구속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의무와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바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성공지향적으로 몰두해 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패하고는 실패의 원인을 모릅니다. 실패의 아픔은 있는데 원인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좀 알긴 합니다. 양심이 말해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실패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불행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의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패의 원인하면 자본이 좀 부족했다, 지식이 부족했다, 경험이 부족했다, 상식을 떠났다, 양심을 떠났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손익계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공은 무엇입니까? 물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노력이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이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하나? 사실은 양심의 줄을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이런 것을 belongingness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잘못된 인도주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파워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수백만 명씩 죽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마음대로 잡아다가 노예로 팝니다. 남미의 잉카 문명이 백인들에 의해서 가차없이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죽이면서 학살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뿌리가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생물 아미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인간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백인들이 이렇게 생각, 백인들은 좀 높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황인종은 조금 진화했다는 거예요. 흑인종은 진화를 못해서 동물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고래라나 원숭이처럼 동물원에 잡아놓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존재가 흑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적 발상은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약육, 강신, 적자, 생존이 옳시다. 그래서 가차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죄악의 깊은 곳에는 진화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종차별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음속에 양반, 쌍놈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진화론적 발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만든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소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진화론적 사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 10사람이라도 있다 그러면 혹시 내가 그 10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착각이라도 해보지만 하나도 없다고 하니 착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적 발상은 세상을 생존 경쟁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떨쳐버려야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릇된 인도주의올시다. 인도주의하니까 다 좋은 줄 아는데 잘못된 인도주의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에 보면은 문제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일본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일본 목사에게 아니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주지 왜 성경을 안 가르쳤느냐 그랬더니 일본 목사님이 정색을 하더니 그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아이들은 저절로 자도록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그릇된 인도주의라는 거예요. 인도주의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용납합니다. 심지어 강아지까지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릇된 낭만주의적인 인도주의가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동성애를 용납하는 것도 그릇된 인도주의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빼버리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속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고 세계가 질서를 회복하고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가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이 성공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고 기쁨을 얻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 인격이 될 때 그게 성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빛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뿌리로부터 계속 수분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햇빛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햇빛은 도리어 가지를 말려버리게 합니다. 가지를 죽여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속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나의 소속은 오직 예수, 나의 소속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계속 진액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탐스러운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계속 진액을 공급받으면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레마올시다. 레마.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레마올시다. 여러분, 뉴욕에 자동차가 수천만 대 됩니다마는 내 차가 있어야 중요한 것이지 다른 차 수천만 대 있어야 나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옆집이 난방이 잘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집도 저절로 따스한 것 아니에요. 옆집에 수돗물이 잘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집에 물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각 집마다 본선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각 사람마다 주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아내까지 생명이 공급되는 건 아닙니다. 아내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남편까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생명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생명도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안 되면 천만인이 모여도 생명이 없는 인간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만이 사한 교회예요.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구하라. 옛날 그 노아 홍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럴 때에 노아 보고 이제 방주를 지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마는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요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시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국 교회에서 되어줬던 일인데 찬양대 지휘자가 목사님께 사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사표를 왜 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지휘 사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표를 받고 그래도 교회는 나오겠구나 했더니 교회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몇 달 뒤에 목사님이 밤에 어디를 갔다 오다가 골목길에서 지휘자를 만났습니다. 술이 만취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그랬더니 그 지휘하던 사람이 혀꼬부라진 말로 저는 믿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음악을 전공해서 찬양대 지휘는 했지만 믿음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일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 자기도 했지만 그때는 내 인격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가니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술집에 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고 목사님 손을 잡고 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천양지 차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려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다 물 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다 물이 빠져나와요. 그러나 매일 계속 물을 주면요. 주문 빠지고 해도 콩나물은 자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의 진액을 받아야 영원히 살고 인격도 살고 사업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심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끊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로 더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열매라도 맺으면 그 가능성을 보시고 주께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작은 선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열매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선택된 자신을 확인하시고 나는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소속의식을 재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귀한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정체 의식을 재확인하는 복된 성공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